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의 삶을 우리는 반드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시대, 요즘 세상은 너무나 어둠의 시대에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빛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두 가지 영적인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먼저 우리가 빛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비추시느니라. 성경은 말씀하세요. 잠자는 자라 깨라고. 잠자는 자라 깨라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비춰주시니까. 주님께서 빛을 비추시니까 잠에서 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하여 먼저 주님의 빛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빛 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어둠 가운데 있던 저와 여러분을 향해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그 빛을 받고 잠자는 자여 깨라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주님께서 비춰주시느니까. 성경은 세상의 빛을 발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가 빛을 받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어둠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제 시애틀에 이제 겨울이 되면 비바람이 칠 것입니다. 그때 가끔 정전될 때가 있어요. 진짜 그렇죠? 몇 번 경험하셨잖아요. 그때 정말 캄캄해요. 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불이 켜져 있다가 갑자기 꺼져서 그런지 내가 눈을 뜨고 있는지 눈을 감고 있는지 착각이 들 정도로 정말 깜깜해요. 여러분 경험하셨죠? 그 이후에 제가 깨달은 영적 진리는 어둠은 진짜 어둡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그런 죄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빛을 우리를 향해 비춰주셨어요. 그 빛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잠에서 깨라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니까 오늘 이 방송을 보는 분, 우리 가운데 아직도 참빛을 받은 적이 없는 분이 있다면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어둠 가운데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신다고, 십자가의 사랑의 빛을 저와 여러분에게 향해 비춰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참빛 앞에 여러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빛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성도의 빛은 태양처럼 스스로 빛이 빛나는 빛이 아니라 달빛처럼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되어서 비추는 것처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빛이 없어요. 오직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빛이 되셔서 우리를 통해서 비춰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하여 먼저 우리가 빛을 받아야 함을.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먼저 빛을 받을 뿐만 아니라 빛의 자녀답게 살라고 말씀하세요. 8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냥 단순히 빛의 자녀로 끝난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빛의 자녀답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에는 저와 여러분은 어둠이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이제 빛을 받았으니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빛의 자녀답게 행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빛의 자녀라면 빛 대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본문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실험하라. 주께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실험하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육신의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효도하고 수고하는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빛의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빛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연구하고 시험해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게 할 때 그분들의 기쁨을 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물질적으로 풍부하게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한 번이라도 더 찾아가지고 같이 있어주는 거. 뭐 특별한 말이 필요 없잖아요. 옆에 있어주는 거, 어르신들. 우리 권사님 토요일마다 주일마다 가서 금요일마다 가서 아버님과 같이 식사하시잖아요. 딴 게 아니죠. 있어주는 거. 그게 하나님 부모님을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또 하나 있죠. 부모님들의 친구분들을 또 내 부모처럼 섬겨주는 거. 가서 식사라도 대접하면 참 당신 아들 딸 잘 뒀다고. 부모님이 얼마나 그 그런 소리를 들으면 기뻐하고 좋겠어요. 여러분 경험하셨죠? 왜냐하면 제가 봐도 우리 교회 분들은 제가 봐도 진짜 효자세요. 진짜 그래요. 거짓말 아니고 진짜요. 제가 보는 경험 정말 효자세요. 장로님, 우리 오건사님, 김희숙 권사님, 김영란 권사님 보면 진짜 효자세요. 우리 장구영 집사님도 보면 너무나도 존경스러워요. 어떨 때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은 여러분과 제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어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은 빛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일어나서 그 빛을 사람들에게 세상에 비추어서 그들로 저희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요즘 우리가 많이 만나고 얘기하는 이야기, 들려오는 소식, 물론 기억처럼 물려주는 세습, 그런 소식을 바라볼 때 우리를 향한 세상의 소리를 들을 때 정말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너무나 어두운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저도 그렇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저희에게 비추어서 그들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칭찬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때문에 과연 하나님 아버지께서 칭찬을 받으시는지, 우리 때문에 과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의 자녀답게 살라,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로 하여금 그 빛을 보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받게 하라. 그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빛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빛의 자녀답게 살 수 있죠?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는 세 가지 빛의 열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세요.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빛의 자녀라면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실제로 빛의 자녀답게 보이는 행동하는 세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첫 번째가 착함, 두 번째가 의로움, 진실함. 오늘 빛의 자녀로서 이 세 가지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착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착함은 선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착한 일, 선한 일, 큰 거 아닙니다. 하얀 거 아닙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적지만 착하고 선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는 큰 소리 칠 때가 있잖아요. 아내를 사랑한다, 남편을 사랑한다, 아내를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형제들을 사랑한다. 뭐든지 할 수 있다면서 그들이 겪는 아픔에 대해서 전혀 귀 기울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큰 희생을 오늘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내 주변에서 적은 것이지만 실제로 착한 일, 선한 일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먼저 교회 안에서부터 말 한마디라도 서로를 높이고 세우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또 하나의 이름이 뭐죠? 바로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사라면 여러분 가는 곳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가는 곳이에요. 식당을 가든 마트를 가든 여러분이 어디에 가 있든 여러분이 그 분명한 의식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분들을 섬길 것입니다. 착한 일,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살신성인 모든 것을 희생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내 주변에서 적지만 착한 일, 선한 일이 그것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빛의 열매를 착함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의로움입니다. 의로움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기의 책임을 공평하게 이행하는 내용입니다. 공의롭다는 말, 정의롭다는 말에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욕심이나 나의 의로움이나 나의 편안 때문에 나의 이득 때문에 나의 생각이 좌우로 바뀌고 판단이 바뀌는 공평치 못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팔이 안으로 굽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빛의 자녀라면 공평하게 하라. 공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로운 모습은 오늘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공평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 줄을 막 막히며 오를 때 그 사이를 뒤집고 들어가는 사람 있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내시죠? 저렇게 무질서한 사람이 있나? 이랬죠. 근데 우리가 막상 바빠서 막 하려고 하는데 안 띄워주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참 깜빡하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공평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면 교회는 당연히 그거 해야지 이야기하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교회가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요새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면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뭐죠? 민심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해요.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민심이 어디 있고 민심이 누구에게 있고 민심이 어디로 가고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면 민심이 아니라 욕심인 것 같아요. 사심인 것 같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팔이 안으로 굽는 공평하지 못한 것, 잘못된 것으로 용서를 구하고 잘한 것은 잘한 것으로 칭찬하고 공평하게 의롭게 사는 것.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빛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착함과 의로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진실함입니다. 진솔함. 진실함은 솔직하고 순수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짓이 없고 속임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것.
우리 말처럼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다르지 않는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람하고는 말할 때는 이렇게 말하고 이것만 말하고, 저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는 내 이득에 따라서 저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바꾸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상황에는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저 상황에는 저렇게 반응을 보이는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 아니라 항상 진실함으로 순수하게 솔직한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그러면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세상은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진실함이 있는가? 진솔함이 있는가? 오늘 빛의 자녀의 모습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뭔가 성령의 은사를 화려하게 나타나고 놀라운 영성의 모습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지금부터, 내 주변에서부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적은 빛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모여서 큰 빛을 내는 게 주님의 관심사가 되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주님의 관심사는 여러분들이 제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마다 어떻게 우리의 빛을, 그리스도의 빛을 밝힐 수 있는가? 우리가 있는 주변들이 우리 때문에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혀지기 시작할 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주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세요. 그 빛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 빛은 소망의 빛이십니다. 그 빛은 사랑의 빛이십니다. 그 빛은 평화의 빛이십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내가 지나가는 곳마다,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적지만 하나님이 내게 비추시는 그 빛을 진실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비추는 빛. 오늘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오늘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의 주변부터 밝히는 빛의 자녀로서의 삶, 주님의 축복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